이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날 한국교회의 영적인 부분의 정도가 어떻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되시나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를만 한번 비교해봐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부모님 세대하고 우리하고 그분들이 신앙생활 하셨던 거하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하고 또 그들이 갖고 계셨던 정신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는 낀 세대다 할 수 있겠거든요. 두 세대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두 세대를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어요. 이전 세대도 알고 지금 세대도 알죠. 이전 세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들은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우리 선배들의 신앙에 우리가 많이 못 미치고 있다는, 미달되고 있다는 거, 이거는 겸손해서가 아니라 실상이 그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그보다도 못하고 있다고 우리가. 그러면 그 이유가 뭐겠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왜 우리들은 그들보다 신앙에 있어서 그렇게 힘있게 주력 있게 나가지 못하고 있는가? 환경은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환경은 어떤 때든지 개인적으로든지 역사적으로든지 좋았던 때는 한 번도 없거든요. 늘 정부가 바뀔 때마다도 경제 위기니 경기가 안 좋다니 이건 늘 대통령 바뀐다고 언제 경기 좋았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항상 안 좋았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건들도 좋았던 때는 없어요.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또 힘들었고 지금은 또 지금 나름대로 또 힘든 겁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만큼 신앙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분별하고 찾아봐야 되겠어요. 저는 그 해답을 교리적인 데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교리적인 부분. 오늘 한 성도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 전할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은 교리에서 성도들이 매우 연약해져 있어요. 너무 힘이 없어져 있어요. 이제는 어린아이들이 대답하는 것만큼 또 어른들이 대답을 못해요. 아이들은 교회 학교 시간에서 선생님과 1대1로 배우고 또 그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의문이 있고 또 들어서 자기가 알고 싶은 거는 선생님들한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좀 우리 성인들은 듣고 아는 것으로 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들었기 때문에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데도 아는 줄 알고 가는 거예요. 특히나 교리적인 건 더 그렇죠. 지식적인 건 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시험을 치잖아요. 1년에 한 두세 번 이렇게 시험을 치는데 말씀 되새김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호칭하면서 시험을 치는데 그때도 보면 아이들 많이 맞춥니다. 학생들이 많이 맞춰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벌써 듣기를 두세 번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머릿속에 공부하면서 정리된 게 있어요. 이게 약하다 보니까요. 우리의 신앙도 힘이 없어요. 교리가 약하다 보니까 힘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의 토대와 같은 거거든요. 우리의 기초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힘이 있으려면 뿌리가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리적인 부분이 약해져 있으니까 위로 뻗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여기 화분이 빨간 잎이 있고 파란 잎이 있고 이렇게 조그맣게 잎이 올라왔던 화분 2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말라 죽었어요, 지금. 물도 주고, 양지 바른 곳에 지금 끌어다가, 지금 저기다 모아놓은 거는 해 잘 보라고 끌어다 놓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주일 되면 또 자기 위치가 있잖아요. 자기들이 가야 될 자리가 있거든요. 나무들도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나무들도 가야 될 위치가 있어요. 근데 저기 이제 햇빛 보라고 저기 놔뒀는데 그 화분도 그렇게 해갖고 겨울을 잘 보냈는데 따뜻한 바람이 불고 봄이 되니까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원인이 뭔가 자꾸 생각을 해봤어요. 그 어느 날 뭐 이게 수분이 어떤지 하고 손가락으로 흙을 이렇게 쑤셔보니까 쑥 들어가는 거예요. 심을 때 다져서 심지를 않았어요. 이 식물을. 흙을 꾹꾹 다지고 또 물은 뭐 1년쯤 줬으니까 계속 흙이 밑으로 눌려 내려갔겠지만 그래도 손으로 꾹꾹 심어가지고 그 밑에 바람이 안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뿌리에 바람이 들어간 것 같아요. 뭐 물 주고 양지 바른 곳에 도도 말라 죽어버렸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멋지고 좋아 보이는데 신앙의 뿌리가 그 기초가 약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활동하는 사람은 어떻게 활동합니까? 신앙에 행동을 취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취합니까? 그 사람들은요, 많이 생각하고 많이 묵상한 사람들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묵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행동해야 될 때 행동하지 못합니다. 자꾸 묵상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자꾸 대설김질하기는 기회를 삼는 것입니다.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듣기를 뭐 1년에 52번, 최소한 52번은 들으니까 주일날만 나와도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최소한 1년에 52개는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건 똑같이 가르쳤으니까 똑같이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한 번 듣고 지나가면요, 그냥 어제 비 온 것처럼 오수관 통해가지고 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냥 개천으로 다 흘러가는 겁니다. 이 모아놔야 돼요, 이건. 그래야지 하다못해 화분에 물이라도 주는 거예요. 모아놓는 게 뭐냐면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한 종지라도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것 가지고요,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순교자들, 기독교에서는 가장 칭찬하고 따를 만한 신앙의 헌신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담기를 소원하죠. 순교자만큼이나 더 헌신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헌금한 것 갖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교회 봉사 많이 한 것 갖고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걸 다 바친 사람이잖아요. 그게 순교자들이잖아요. 순교자들은 어째서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타고날 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혈통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에게 힘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도 그랬죠? 자는 자하고 끼껏 자기가 수고하는 자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어요.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죽으라고 수고하고 거기다가 누구까지 세워요? 파수꾼까지 세워요. 세워놓은 거 자기가 만들어 놓은 집 그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파수꾼까지 세워요. 그러나 시편 127편에서는 결론이 뭐예요? 그 모든 일들이 뭐라고요? 허사라는 게 허사. 헛일하고 앉아있었다는 거예요. 평생 그와 같이 수고하고 또 그거 갖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파수꾼 세운 거 전부 다 허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그랬죠. 그래, 열심히 자기 일을 복잡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하고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맡겨버리는 사람하고 굉장히 단순하죠. 잠을 잔다는 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겼다는 겁니다. 맡기지 않으면 잠을 못 자잖아요. 제가 그렇게 예를 들었잖아요. 고속버스 타가지고 운전하는 사람은 잠을 자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러나
승객들은요, 자면 돼요. 왜? 기사가 다 알아서 갈 거니까 자기는 그냥 맡기고 자는 거예요. 안전하게 운전해 줄 것과 길을 잘 찾아서 종점인 터미널까지 잘 갈 줄 믿고 그냥 타고 자는 거예요. 그럼 할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차에 타갖고 자기가 할 거란 거는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면 눈 떠보면 집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복잡한 거는요, 죄로 말미암은 결과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죄를 많이 짓게 되면 많은 복잡한 일들로 주변이 어지러워집니다. 근데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요, 간소해져요. 단촐해지고 간단해집니다.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이게 뭐 참인지 거짓인지 안개를 걷는 것처럼 흐리멍텅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단순했거든요. 그 심플함이 그들에게 힘이었단 말이에요. 심플함. 뭐 다른 거 생각할 거 있어요? 내가 예수 잘 믿어야지. 일평생 소원이 그거예요. 우리의 선배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선배,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권찰님들의 신앙의 모토는요, 예수 잘 믿어야지 이것뿐이 없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것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그때에도 다 뭐 돈벌이 하러 다니고 학교 공부하러 다니고 뭐 일하러 다니고 또 가정주부라서 집에서 뭐 전업주부로서 일하고 애들 키우고 다 했던 그런 분들이에요. 지금 우리의 사는 거하고 그 삶이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예수 잘 믿는 거 이거 하나에 집중되다 보니까 심플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복잡하잖아요. 돈도 벌어야 되겠지. 그것도 많이 벌어야 되겠지. 또 건강해야 되겠지. 명예, 지위 얻어야 되겠지.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안 받아야 되겠지. 있는 양 거들먹거리면서 다녀야 되겠지. 공부도 해야 되겠지. 예수도 믿어야 되겠지. 봄 되면 꽃놀이도 가야 되겠지. 사람들 앞에서 사람 노릇하려고 또 뭐 대소사에 다 가봐야 되겠지.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에너지가 다 빠져나갔어요. 다 힘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복잡하고 힘은 모아지지도 않고 많은 일들을 분주하게 오고 가느라고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 잘하는 사람 치고 한 가지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요즘은 뭐 엔터테인먼트라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가 한꺼번에 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잘하는 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의 선배들에 비해서 연약해졌는지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럭저럭 넘어갈 거예요, 우리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이 일생은요, 기회로 주신 거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는데 예수라는 옵션을 여러분들에게 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는데 예수라는 기독교 종교 갖고 있다가 죽어서 뭐 천국 가고 뭐 극락 가고 뭐든지 하라라고 선택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기회예요. 이거는 나의 위주로 살면 안 되는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다 목사가 될 필요는 없죠.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목사와 같은 사명으로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에 다 배치시켜 주셨어요. 식물이 주일날 되면 자기 자리를 잡듯이 우리들도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약하면 안 돼요. 많은 걸 듣고 화려한 걸 듣고 다양한 걸 듣고 있지만 오늘날처럼 많이 배우는 시대가 있었나요? 옛날 우리 선배 목회자들은 보면 맨날 똑같은 소리, 맨날 하는 소리. 그 들으면은 아이고 저 소리 또 하네 싶은 그런 설교. 그런데 그걸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다 보니까 그거 하나만큼은 굳게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들 말씀 가지고 관광시키느라고 똑바로 한 개도 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한 개라도 붙들게 하려면 하나 가지고 뺑뺑이를 돌리고 되새김질하고 우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겨우 한 개 붙을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한 주제 가지고 몇 달을 설교해도 1년쯤 지나면 까맣게 잊어먹는데 매주일마다 말씀이 다르고 주제가 다르고 그러다 보면 이들이 뭘 남겠는가. 저도 그게 우려스러워서요. 공과도 말씀 가지고 공과를 만들고 또 기도할 때도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갖다가 한마디라도 넣어서 우리가 공예배 때 기도할 때 그렇게 한마디라도 하게 하려고 하고 또 3일 밤 때에는 그거 가지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한 번이라도 더 거론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듣고 지나가는 뭐 관광지의 풍경 보고 쏙 지나가듯이 그렇게 될까봐 싶었어요. 그러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화려하고 다채롭고 버라이어티 하긴 한데 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속에. 내가 뭐 들었지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를 힘있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많이 들었지만 하나도 남은 게 없죠. 교리적인 것은요, 딱딱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 앞에 시티 요양병원에 증축할 때요, 기초공사만 하는데 2달 걸렸습니다. 바닥에다 파일 밟고, 땅 파고, 콘크리트 붓고, 요거 하는 데만 2달 걸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층 올리는 거는요, 뭐 쑥쑥쑥쑥 올라갑니다. 금방 올라갑니다. 금방 지어요. 위로 올리는 거는. 밑으로 파가지고 기초 만드는 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지. 우리는 이게 중요한데 말이죠. 이 부분은 힘들다 어렵다 싶어가지고 다들 도외시하고요. 좀 피해요. 교리 좋아한다는 성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묵상한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신앙으로 행동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많이 생각한 것들입니다. 그것이 나를 그렇게 행동하게 합니다. 절대로 내게 저절로 행동하게 하는 말씀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그만큼 많이 되새김질하고 생각하고 묵상했을 때 그게 여러분들에게 끼워진 배터리처럼 필요할 때 에너지로 활용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은 게 있어야지 생각을 하죠. 뭐 어디 기억에 남는 게 있어야지 그거 꺼내갖고 행동을 하죠. 그거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신 말씀으로 자꾸 묵상하셔야 됩니다. 전 지금 제 설교가 좋다는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일잠 무식쟁이라서 맨날 사랑만 얘기한다 할지라도 매일 설교하는데 사랑 타령만 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시대에 우리들에게 그 목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면 그거 말씀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냥 목사는 파이프와 같아갖고 흘러내린 것뿐이니까. 어떤 이들은 이 선택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도 혼란을 느낍니다. 선택. 내가 선택받았다는 거 있죠. 오늘 또 선택에 대해 교리적인 거 얘기할 거고요. 주일날에도 좀 교리적인 게 많이 섞여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늘상 듣던 얘기다고 싶을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하지. 뭐 중요하지만 항상 얘기해도 더함 없는 이게 가장 포인트니까 말이죠. 여러분이 좋아하거나 생각하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선택했다는 것은.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 제시해 주셨다면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히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애를 썼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점포에 많은 물건, 똑같은 물건이 진열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이렇게 느껴보고 계란도 보면 이렇게 들어가지고 밑에 깨졌나 안 깨졌나 보고 이게 중란인지 특란인지 보고 이렇게 이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싶은 거 여러분들이 골라오시잖아요. 똑같은 수박이라도 이렇게 두드려보고 들어보고 꼭지 보고 이래가지고 그래 한 통 한 개 골라오잖아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받은 자들이란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들은 선택받은 거예요. 또한 선택교리는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갖다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선택받아져서 이제 참 자유를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선택을 받았는데 또 어떤 때는 또 나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싶은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성경은요, 진리 자체가 서로 부합되거나 부딪히지 않습니다. 진리는 진리를 서로 설명하거든요. 서로 엉뚱땅도 아는 말을 갖다가 극과 극에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도 절대 부딪히는 교리가 아니에요. 선택하신 것도 많고요.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함을 느끼는 것도 맞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선택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내가 못하는 게 요즘은 다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못해요. 이 바이러스 한 개도 못 이기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나. 요거 못 이기잖아요. 지금 못 이긴 겁니다. 이게 지금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같이 살자 하고 그냥 휴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긴 게 아니에요. 감기 보세요. 감기도 이긴 게 아니에요. 약 먹어도요, 그게 병균을 없앤 게 아니에요. 그냥 증상만 완화시킨 거지. 균을 없애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런 거 하나도 못 없애잖아요. 개미 한 마리 죽였어요. 그거 살릴 수 있어요? 현대에 얼마나 과학이 발전됐습니까? 이런 발전된 과학 가지고 그 개미 생명 하나도 못 살리잖아요. 찾아보면요, 할 수 있는 것보다 인간이 못하는 게 훨씬 많아요. 특히나 구원은 더 그렇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의지되는 겁니다. 그분이 구원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분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 지난 수요일 날 전도를 나가서 명서동 지금 전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주택가를 하고 있으니까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나가기 전에는요, 전도하러 나간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무섭고 두렵다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계속 마음을 어지럽히고 방해하는 힘들이 있어요. 그게 저를 막 부담되게 해요. 근데 일단 나가서 전하기 시작하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밥값 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얼굴 들 수 있을 것 같고, 얘기하면 막 기쁘게 가서 뭐 대답이라도 한마디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유쾌해지죠. 그거 한 시간도 못 하고 오지만. 근데 그거 하는 중에 생각되는 게,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특별한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생각하니까 이 일이 너무 귀하다 싶은 거예요. 너무 귀해요. 복음을 전한다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우리가 그렇게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예수 믿을 당연하게 면허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험 쳐갖고 합격해서 자격증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믿으러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도 잘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한 게 공로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냥 선택받은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 구름을 거두면 있는 태양빛도 한 개도 비추지 않듯이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이 가려지시면요, 우리들은 다 바보 멍충이 되는 거예요. 껌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거든요. 누구 하나 내가 내 힘으로 예수 믿는다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잘 이해 안 되는 면이 있다면 그거 그냥 그대로 냅두면 됩니다. 난점은 난점으로 내버두면 돼요. 그거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수요일에도 배웠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너무 모든 일들을 갖다가 혼자 책임지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있다고. 그냥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 그대로 내비둬야 되는데 자기가 기어코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생을 책임지고 해보겠어요? 그거 안 돼요. 애를 써보긴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 하나도 뭐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뭐 아주 뭐 공부 잘하고 뭐 머리 좋은 아이들로 막 그렇게 처음에 소원들은 다 그렇게 되죠. 근데 아이들이 커다 보면요. 부모가 자꾸 포기하게 됩니다. 이제 안 되겠구나. 그게 이 녀석 그냥 버린 놈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게 부모가 해야 되는 한계에 또 부모가 다루어야 할 면 그런 것이 정해져 있구나. 그 외에는 내가 상관할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이 어떤 때 이제 알게 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버려야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예? 어떻게 끝까지 뻔듯하고 멋있게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겠어요? 어떤 거는요, 안 되면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미완은 미완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완벽하게 끝내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해요. 주일의 개념이 안식일이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그 안식한다는 게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겨놓는 거예요.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저는 좀 성질이요. 급해가지고요. 뭘 얘기하면 그게 빨리 결과로 나와야지 안심이 돼요. 뭘 한 개 시켜놨으면 그게 당장 뭔가 결과가 보여야지 안심이 돼요. 이것도 못된 성격이죠. 그냥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언제나 내게 최선으로 주실 텐데 그걸 갖다가 야, 내 뜻대로 이렇게 돼야 될 텐데 하고 조바심을 가지고 자꾸 그런지 안 그런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니까요. 이것도 제대로 믿는 건 아니죠. 이게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납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알 수 없는 게 훨씬 많다는 걸 아셔야지 돼요. 그랬을 때 오히려 우리들은 복음 안에서 능력을 얻을 수 있어요. 안다고 하는 사람보다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양질의 신앙이 되기가 쉽다는 거.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보다도 내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의 신앙이 더욱더 신실해질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복음의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는 한 말씀도요. 뭐 지금까지 뭐 어련히 알았으니까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잘 살펴봐야 된댔어요. 14장 6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이고요. 내가 누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셨으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누굽니까? 예수님 얘기하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얘기합니다. 그렇죠? 삼위가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죠? 앞에 있는 나로는 성자 예수님, 뒤에 아버지께로는 성부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목표는요. 성부 하나님께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꼬린 지점이에요. 그런데 그 꼬린 지점에 이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니까 그분으로 해야지만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야지만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중요한 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으로 분명히 확실하게 다이렉트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알고 싶으시죠? 구약시대 때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엄청나게 알고 싶은 열망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조들로부터 들은 것이 있거든요. 막 하나님이 나타났다 하고 막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막 이랬으니까, 또 어떤 때에는 어떤 자연의 기이한 현상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막 우레와 같이 불로 막 소리로 지진으로 태풍으로 막 나타내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 마음이 훨씬 더 강렬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14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알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로가 아니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함정에 빠져서요, 하나님으로 다이렉트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누굴 통해야 된다고요? 누굴 통해야 된다고요? 이 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4장 6절 요한복음에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바로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통계시니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는데 허연 막 옷을 입고 수염 이렇게 기르고 막 이렇게 얼굴은 잘 안 보이고 번쩍번쩍하는 분이 나한테 와서 25번, 34번, 12번 그 로또 복권 번호네? 야, 그냥 로또를 사야 되겠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건. 예? 이거는 전래동화를 너무 많이 읽으신 분이 꿈꾼 거예요.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으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구원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우리가 하고 있는 실수 중에 하나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바로 직통으로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부패한 기도이기 때문에. 새벽기도 때 얘기했죠. 우리들의 본성의 마음은요, 부패했어요. 썩었다는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몸은요, 우리 마음은요, 오염되어진 오염폐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오염폐수. 그래서 입만 열면 입이라는 출구를 통해서 오염물이 나가고, 움직였다 하면 우리 손으로 오염물이 나가고, 행동했다 하면 우리의 발로 오염물이 나간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 오염폐수가 꽉 차 있기 때문에. 말하고 행동하고 막 그러면 그게 그냥 출렁출렁 다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오염수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정수기가 꽂혀 있는 거예요. 정수기 필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오염수가 걸러져 나오는 거예요. 말할 때, 행동할 때, 볼 때, 들을 때. 들어있는 거는 오염수 맞아요. 이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필터를 통해서 나오느냐, 그냥 무단 방출되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가끔씩 어두워지면 이 필터가 제대로 작동을 못 해가지고요, 그냥 폐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안 해야 될 행동하고, 안 해야 될 말하고, 안 가야 될 때 가라고, 안 해야 될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필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요, 우리의 이 부패성을 가지고는 못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오염 폐수예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바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들은 오염 폐수니까요.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뭘 하든지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과 같이 나로 말미암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고백하는데, 신앙생활은 하다 보면은 자기의 스스로의 힘을 의지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룰 수 없다는 것. 이거는 구원받을 그 시점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힘있게, 건실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분을 자꾸 의지해야지만 되는데 그거 안 하니까 말이죠.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이 정도는 눈치의 3단이지 뭐. 내가 딱 보면 알지 뭐. 그래서 이거 의지 안 해요. 예수님 의지하지 않아요. 말씀 의지하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에 짐작 가는 것 같고 그냥 요행수를 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눈 감고 짐작해서 하는 거예요. 짐작해서. 그로 말미암지 않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이걸 두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해결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내게 좋은 일이 있어요. 이거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자는 내가 선택할 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는 선택은 하나님의 몫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겁니다.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선택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오염투성이가 됐잖아요. 아버지께서 선택하셨는데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전부 다 이제 죽을 지옥 문고리 잡고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정확한 표현은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니까요. 지옥에 들어갔던 자가 확실한 표현입니다. 죽었던 자예요.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건 지옥, 스올에서 건져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인데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들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이 없이는요.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선택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아버지의 선택도 기억해야 되지만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에게 나가야지만 우리의 죄가 속해짐으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하나님께로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1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버지에게 바로 나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버릇이 없는 게 아니고요. 교리적으로 지식이 없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몰라.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은 자기를 고백할 때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 이 말은 두목이라는 뜻이거든요. 두목. 나는 죄인 중에 두목이다 이 말이거든요. 깡패들처럼요. 그런데 바울도 하나님의 자비의 문을 통과했습니다. 최고 두목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죠. 근데 바울이 자기를 보고 나는 두목이라 했는데 그 사람도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보다 그 바울보다 조금 나은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교리적인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표현할 때 겸손하려고 나는 엄청 나쁜 놈이에요. 이런 표현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 같은 나쁜 놈이 최고 나쁜 놈인데 이 나쁜 놈도 구원받았다면 그거보다 좀 쫄게 나쁜 짓을 한 우리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주님께로 온다면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험악한 죄를 졌고 진홍처럼 붉은 죄를 졌다라고 자기 양심에 찔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 같은 놈이 구원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구원의 자녀입니다. 주께로 오십시오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거 깨달은 겁니다. 제가 수요일날 운행을 한다고 석전동에 갔다가 오는데요. 오다 보면 어디를 지나게 되냐면 소계동에 창원대로 끝에요. 창원 육교라는 데를 지나게 됩니다. 한전이 있는데. 고가도로예요. 근데 제가 운행하는 수요일 그 시간에는요. 차가 퇴근 시간이라서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날 또 지난 수요일에도 차가 그 다리 한가운데 서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얼마나 이 다리가 흔들리는지요. 겁이 나는 거예요. 막 이래요. 바운스. 막 이 다리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호를 받는다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으니까요. 그 다리에 총 8차선에요. 온 데 차들이 가득 메워진 거예요. 주차장이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막 차가 다리가 꿀렁꿀렁하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아, 내일 9시 뉴스에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예? 서남목자교회 반쯤 가려져가지고 전복된 스테락스에 예? 지금 뭐 구출 중인데 생사가 불분명하고 남자인데 50대 확인 불명이고 나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막 겁이 나는 거야. 정말로 흔들리더라고요. 얼마 전에 마산에서 지진이 일었었잖아요. 저는 그거 느끼지는 못했는데 요거는 정말로요. 진짜 파도 치는 것처럼 다리가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원래 다리를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래야지 부러지지 않으니까. 능청능청 만들어 놓는다고. 부드럽게 하는 게 세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우리가 아무리 큰 무게의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이 다리에 올려넣기만 하면 우리의 구원의 다리는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의 무게를 넉넉하게 감당하고 남을 만한 무게의 다리인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다리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내 죄가 엄청난 죄를 졌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야, 이 다리에서 이렇게 능청능청하다가 이 다리 부러지고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요. 제가 겁쟁이라서 그렇지 그렇게 다리가 부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능청능청하고 뭐 휘청휘청 하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우리의 죄도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이 죄를 무게를 가지고 있는 나라면 이 구원의 다리를 건널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안 부러져요. 왜? 우리 이전에 흉악한 괴수죄인도 이 다리를 건넜거든요. 나는 죄가 한 1톤 정도라면 바울은 자기가 우두머리라 했으니까 한 100톤 정도의 차였단 말이에요. 자기가. 100톤 차도 지나가는 죄의 다리 있는데 나의 1톤 정도의 죄라면 제가 1톤이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죄의 다리는 무게라면 이 다리가 넉넉하게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를 건너게 될 때 다 용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은요. 죽음에 이르는 죄거든요. 죽음에 이르는 죄는요. 양심을 죽게 만듭니다. 이 죄를 범한 사람이요. 이런 양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 이게 가장 극악한 죄예요. 죽음에 이르는 죄. 양심을 마비시키는 죄.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지옥 갑니까? 나쁜 놈들이 지옥 갑니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모진 놈, 나쁜 놈, 정가 20범 이런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지옥 가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회개를 안 하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극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없겠지라고 생각할 필요 없다. 죽음에 이르는 죄가 가장 큰 죄인데 내가 그나마 나의 죄가 큰 죄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양심이 아직 활동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죽음에 이를 만한 극악한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죄를 변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실 때에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내 죄가 너무 크고 극악한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양심이 살아있어서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면 하나님께 넉넉히 갈 수 있는 자예요.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그것도 회개할 마음을 달라고 하세요. 내가 엎드려서 눈 감고 눈물 흘린다고 회개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밀양? 전도연 나왔던 한때 이거 외국에서도 상 받았죠? 잘 모르겠지만 그 영화 보면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거기 기독교가 나오는데요. 한 여인의 아픔을 같이 동감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괜찮을 겁니다.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괜찮은데 옆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괜찮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여인이 마지막에는 미쳐버리죠. 미쳐버려요. 자기는 안 괜찮은데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요, 굉장히 위선적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실되지 못하고. 하나님은 진심으로 용서해 주시는데 자기는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자기는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코드가 안 맞아요. 뭐가 이게 주파수가 안 맞아요. 따로따로 방송국이에요. 능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했고, 그런 죄들은 다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죄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았다. 그건 철저하게 교리적으로 위배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신 것도 야무지게 그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기도 하지만 쓸데없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회개가 안 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엎드려만 있는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의 마음을 달라고 하세요. 회개는 receive, 하나님을 앞으로 받는 것입니다. 회개는 받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회개의 영을 주셔야지만 내가 회개하는 거지, 내가 엎드려서 눈물 흘린다고 회개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게도 극악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면요, 회개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해요. 자꾸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똑바로 한번 회개 못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죄를 저지르고 자꾸 또 회개하는 겁니다. 적어도 한번 야무지게 회개해 본 사람은요, 회개가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음부터 죄를 안 지으려고 그래요. 제대로 회개 안 해본 사람이 또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오늘 말씀에서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은요, 철저하게 교리적인 것에 의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구원받은 거지, 내가 뭐 설교 말씀드렸고 기분이 좋다든지 뭐 눈물이 흘렸다든지 뭐 어떤 부분이 어떤 예화가 감동이 됐다든지 그게 나를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걸 믿으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감동 없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 나를 구원시켜 주는 겁니다. 기분 좋은 게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백성이 됐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구원에 대해서 딴 생각하지 마시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 분명히 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적용시키시라는 거예요. 모든 걸 예수로 말미암아 행하십시오. 그분으로 통하여서 통로를 삼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로 이룰 수 있지, 예수 이름이 아닌 내 이름 가지고는요, 하나님께 종착지가 될 수 없이 자꾸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엉뚱한 데 헤매게 되더라고요. 신앙생활 맨날 방황하게 되더라고요.